할렐루야. 오늘 작은 상록수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배 전 간략히 안내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4월 19일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갔다 오시면 손, 발, 세면까지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우리가 다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베델처치의 플래닛 쉐이커스 라이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찬양곡은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O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Oh, I am living. Come on, somebody shout this out. Nothing is impossible.
Come on, keep singing that. I believe, I believe. Come on, how many believe tonight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our God? Absolutely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So Lord, right now we ask you to come and do the impossible. What man thinks is impossible, would you come tonight and show them that with you, nothing is impossible? Who would like to see that tonight? Come on, these 3 words we're singing, I believe, I believe. It's actually 2 words. I believe in you, 4 words. It's a very simple sentence, but it's a declaration of our faith tonight that says, Go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believe in you. I believe you can do all things,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So can we declare this tonight? Can we declare it? Come on, let's sing it together. I believe, 'cause I believe, I believe. Oh yeah, I can feel it. I believe, I believe. Woo! I believe, I believe. Yeah, yeah. I believe, I believe. We believe you can do all things.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We believe in you, Jesus. We believe that nothing.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상노수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만난 지 이제 8주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8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이야.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열심을 가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단연 돋보이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형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로 전도한 이후에 그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열심을 가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멋진 고백 아래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실 만큼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돋보이는 신앙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문제 앞에 서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부정과 그의 부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하여 나머지 12제자들은 세상의 핍박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1번, 2번, 3번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 3번째 나타나신 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인데 이때 베드로의 심정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만 알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과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뭔가 좀 어색한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송구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송구스럽다는 말 아시나요? 송구스럽다는 것은 어떤 부끄러운 상태, 좀 말하기 모호한 상태, 좀 말로 꺼내기도 뭐하고 자신의 어떤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 좋았던 기억이나 좋았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후의 상태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좋았던 기억이나 경험이 깨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서먹서먹했을까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과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지금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는 어떤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가 때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상태인데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3번의 질문을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으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해 주십니다. 여기서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려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너가 그것이 상황이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결론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 것이다.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친구들이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 라고 먼저 다가가실 수 있냐는 것이죠.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3번이나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그 서먹서먹한 관계, 그 어색했던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세우시기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3개의 질문 속에는 우리나라 한글말에는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장상목수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그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 중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공동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나 개인의 사랑을 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상속수 친구들 30명 가까이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작은 상속수 너희들 무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작은 상속수 속에 지금 속해 있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머니의 믿음으로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푸른 교회 시신나 공동체, 작은 상록수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각자의 신앙 고백, 각자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 두 번째 질문을 또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요즘 사용하는 말로 돌직구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야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했었던 질문과 지금 방금 한 두 번째 질문이 약간 다릅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은 뭐냐면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너 나 좋아해? 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똑같은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네, 제가 사랑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봐야 더 재미있는 이야기 구성이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얘기를 좀 하고요. 예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를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떤 집회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할 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막히거나 때로는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아니 주일날만 오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매일 교회를 찾아와서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냐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 너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자세, 이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번 실패했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에 어떻게 보면 자만감에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낙심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질문, 적극적인 사랑에 담겨진 이 질문,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해 주십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랑이 세 번의 질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번의 질문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번째 단어는 같지만 그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무리 속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했던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청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뜻은 뭐냐면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포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은 나중에 등장하겠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친구들의 우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상태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때에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군중 무리 속에서 너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 헬라의 단어는 우정을 뜻합니다.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 속에서 생겨났던 그런 어떤 우정, 프렌드십이나 라이크의 관계, 좋아하는 관계,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작은 상노스 친구들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가 바로 이 필레오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작은 상노스로서 멤버십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계속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수준을 맞춰주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그럼 너 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세 번째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너 나 사랑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 나 좋아는 하냐? 너 나를 잘 따를 수 있겠냐? 어떤 이런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그 우리 속에서 정말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난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시니까 교회 나오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어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 쓰러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고백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나 좋아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우리 자가성목수 친구들, 예수님의 이 온전하신 사랑에 같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적이든 필레오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우리 장성도 친구들,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오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제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학업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수준에 맞춰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